우리 주님 안에서 세상 근심 다 사라지고 주의 은혜와 평화로 가득해지기를, 여름날의 뜨거운 태양처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진정 불러야 될 이름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늘 그렇지만 선거 때만 되면 선거 출마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도록 그렇기를 바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목을 매는 자기 이름,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의 인격이, 그의 능력이, 그의 경험이, 지나온 삶의 모든 자취들이 다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좀 빛나기를 원하고, 그 이름이 무시를 당할 때는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격전을 치르고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때 민간에서 들려오는 이스라엘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Saul has slain his thousands and David has tens of thousands.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것이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평가였습니다. 사울은 그의 이름이 일개 백성 다윗보다도 그래 더 낮게 불리자 분노하며 질투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그런 사울의 그런 모습은 당당하고 또 공의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날마다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날마다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그런 안전지대에서 골리앗을 두려워만 했습니다.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안전지대에 자기를 언둔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골리앗 행태에 분노하고 당당히 결투하러 전쟁에 나간 것은 모든 이들이 우습게 여기는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이 무시당할 때 침묵했습니다. 그런 사울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이야기에서 정말 초라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사울의 모습과는 결이 다르고 또 질이 다른 그런 온전한 성도입니까? 지금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들의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귀히 여겨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가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주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진중한 권고를 오늘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깊은 권고를 받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 사랑, 이 같은 덕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흡족하기를 지금 촉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신앙 덕목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욱 아름다워지고 풍성히 증가하고 성장하기를 고대합니다. 저는 여름이 참 좋습니다. 물론 덥고 땀나고 뭐 다 그렇죠. 하지만 이 여름에 초목을 보면 무한한 자기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께서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축적하도록 성장하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살아가면서 소중히 느끼는 것은 성장의 아름다움입니다. 시간과 국경을 초월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시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멋진 시들을 참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 비 오는 날, The Rainy Day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좀 멋진 롱펠로우 시 The Rainy Day, 비 오는 날, 이런 시를 한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날은 춥고 어둡고 황량하다. 비는 오고 바람은 결코 그칠 줄 모른다. 덩굴은 여전히 썩어가는 벽에 매달려 있지만 돌풍이 불 때마다 죽은 나무 잎들이 떨어진다. 그리고 날은 어둡고 황량하다. 나의 삶은 춥고 어둡고 황량하다. 비는 오고 바람은 결코 그칠 줄 모른다. 나의 생각들은 여전히 썩어가는 과거에 매달려 있지만 젊음의 희망들은 강한 바람에 덧없이 떨어진다. 그리고 나의 날들은 어둡고 황량하다. 진정해, 슬픈 마음이야. 그만 투덜거려. 구름 뒤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어. 너의 운명은 모두의 공통된 운명이야. 각각의 삶 속에는 비가 오기 마련이야. 어떤 날들은 어둡고 황량하기 마련이야. 그만해, 진정해, 슬픈 마음이야. 그만 투덜거려. 이 기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래. 이토록 현대인의 심금을 울리는 시인 롱펠로우는 하버드 대학교의 근대어를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는 낭만적인 사랑의 시를 써서 대중적인 사랑을 많이 받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롱펠로우의 머리칼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색과 피부, 그의 움직임, 활동은 여전히 젊은이 못지않게 싱그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롱펠로우를 보고, 야, 오랜만이군 친구. 자네는 여전하네 그려. 도대체 이 젊음의 비결이 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롱펠로우가 하버드 대학교 교정에 서 있는 큰 나무를 하나 가리키면서 저 나무를 보게나. 이제는 늙은 나무지. 나무가 크단 말이죠. 그러나 저렇게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다네. 그것이 가능한 건 자네도 알다시피 그래도 저 나무는 조금씩 매일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있기 따름이지. 나도 그렇다네. 나이가 들었어도 매일매일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네. 와, 매일매일 성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나무같이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장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제나 내일 동일하고 똑같고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다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분이 자기 향상, 자기 성장을 원하는 자를 위해서 10가지 조언을 주었는데 한번 적용해 볼 만합니다. 성장하기 원하는 자, 첫째, 행복한 미소를 지어라. 둘째, 나는 자신이 있다 라고 항상 외쳐라. 세 번째, 어떤 일이든 열정을 가지고 하라. 네 번째, 한 번에 한 가지에 충실하라. 다섯 번째, 남에게 관심을 가져라. 여섯 번째, 비판은 건설적인 것이라도 참으라. 일곱 번째, 인내하라. 여덟 번째, 늘 최선을 기대하고 최선을 말하라. 아홉 번째, 자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라. 열 번째, 실천하라.
열 번째 정말 제 마음이 듭니다. 실천하라. 성경은 성도의 성장을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성장해서는 옛날의 것들 버리고 새로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아멘. 우리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과 똑같은 레벨의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한참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성장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전심전력해라. 지금 성도님들이 생업에 전심전력하고 계시죠? 삶에 전심전력하고 계시죠? How about 믿음생활? 믿음생활에는 전심전력하고 있습니까? 전심전력해라 이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끝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마지막으로 자라가라 형제들아, 성장하라 성도들아. 오늘 8절에 따르면 주 안에 성장하는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씁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로서 덕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자라는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주님을 아는 지식에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해도 아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안다 해도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허릿합니다. 어리합니다. 우리가 안다 해도 부분적으로 압니다. 박사가 되었다 해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장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버립니다. 성장한 사람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할 그때 온전히 알게 되는 통전성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주 안에서 성도의 덕이 성장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니면서 너희를 노략질하는 속은 이리들이다. 그런 것들은 삼가하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딸 수 있습니까? 못 답니다. 주님 말합니다.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지켜서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알지라. 그들의 실적을 보고 그들의 결과를 보고 온전하게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의 나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참다운 목자, 참다운 성도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서 그렇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 해의 열매는 그 해에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미국의 의사당, 세계의 모든 국회의원들 다 모여서 무슨 법을 만들더라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반면에 예수님 안에서 크리스찬의 덕이 성장하지 않는 자는 그저 눈을 가늘게 뜬 채 하늘에 관한 소망이나 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그저 현세의 편안함과 땅에서의 탐욕만을 추구하는 옛사람에 머물고만 합니다. 성경 이들을 근시한 척의 맹인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옛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구원의 은총마저도 잊어먹고 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으로 내일이 없는 자입니다. 이들은 그저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여기만 몰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Oh you little faith,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 보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람이 나는 겨처럼 흔적들이 사라지는 그 같은 무존재로 비존재로 서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언행이 유치하고 감정이 극단적으로 흐르기 쉬운 소화병적인 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을, 남쪽을, 동쪽을, 서쪽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다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적어도 동서남북의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런 시각의 열림이 필요해요. 솔로몬 전도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영적인 마음을 눈을 가지라고 당부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그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치 못하게 했다.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파악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그래 늘 구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주의 복의 선을 늘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땅의 것에 눈이 벌게져도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성도의 눈의 지향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산에서 옵니까? 땅에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도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12장 4절에서 천국의 성자를 선포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 우리 주님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도에 열심이고 주의 진리를 열심히 전파한 사람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간장 종제기 같지 않습니다. 고추장 그런 그릇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축복은 넓고 광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나아가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사 사랑으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고 광대한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구본을 놓고 보면 5대양 6대주, 세계의 큰 나라들이 많이 있고 대륙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륙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한정됩니다. 바다는 넓고 크고 깊고 광대한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같은 은혜로서 그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얼마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를 응답받았습니까? 감동적인 믿음의 승리, 축복의 기도,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부지런히 읽고 외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로 삼고 내 하나님의 신앙의 요정기로 삼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사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힘써서 주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사랑을 굳게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승인해 주십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고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 곧 어두운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영이다. 우리 예수를 모를 때는 이런 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우리가 다 육체의 뿌리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살리셨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나를 이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 있어서 예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주의 은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다. 우리가 돈 없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에서 이 은혜가 cheap grace,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 달리해서 찢어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매우 값비싼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시는 매우 값비싼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주의 사랑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은 마치 물을 그슬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휩쓸려 내려갑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맛이른 소금으로 있어나마나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름이 뜨거운 것은 주 안에서 믿음을 뜨겁게 하라. 소망도 뜨겁게 가져라. 사랑도 뜨겁게 가져라. 기도 생활도 뜨겁게 하라. 뜨겁도록 우리 심령을 뜨겁게 이 지구를 대지를 달구고 있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하며 그냥 부채질하고 에어컨 밑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세상은 뜨겁더라도 우리 믿음 생활은 더 뜨겁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 이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대한 일을 받은 그 비전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 오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로 온전히 존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